만약 여러분이 에바의 창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이 수세기 동안 잘못된 번역에 기반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항상 에바가 아담의 갈비뼈 중 하나에서 창조되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오해로 인해 한 이야기에 담긴 모든 세부 사항이 문화, 이론, 신념 체계를 형성하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별과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원래의 히브리어 본문을 깊이 파고들어 진실을 발견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전통적인 서사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의 갈비뼈 하나에서 에바를 형성하셨다고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종종 여성의 열등한 위치를 정당화하는 신성한 이유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에바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창조되었다는 생각은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든 남성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지하는 데 사용되어 수세기에 걸친 위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갈비뼈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부적절한 번역의 결과물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원래의 히브리어 본문이 이러한 가부장적 해석의 기초를 도전하는 완전히 다른 서사를 드러낸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단어 잘못 번역이 몇 세기의 사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진정한 의미가 평등과 단결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아담의 갈비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이 새로운 이해가 인류의 가장 상징적인 이야기 중 하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히브리어에서 체라라는 단어는 구약 성서에 40번 이상 등장하며 흥미롭게도 다른 곳에서는 결코 갈비뼈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체라는 구조물이나 건물의 측면 또는 옆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여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서는 언약궤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위해 금 고리를 4개 만들어 내 발에 고정하였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쪽에도 고리 2개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체라는 분명히 측면으로 번역되었으며 갈비뼈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6장에서는 체라가 성전 옆의 방이나 홀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본회의와 내성의 벽에 맞서 건물을 둘러싸는 구조물을 지었는데 그곳에는 옆방들이 있었다. 체라를 일관되게 측면 또는 옆 지역으로 의미하는 것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에서 이를 갈비뼈로 번역하는 것이 해석상의 오류일 수 있음을 강화합니다. 게다가 성경은 신체 부위에 특정 용어를 사용하는 명확한 선례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아람어로 갈비뼈를 의미하는 아라라는 단어는 다니엘서와 같은 다른 성경 본문에서 사용됩니다. 다니엘서 7장 5절에서는 아라가 곰의 입에 있는 갈비뼈를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다른 짐승, 곰과 닮은 두 번째 짐승이 한쪽에서 일어섰는데 그 입에 3개의 갈비뼈가 있었고 그에게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어라고 말해줬다. 다니엘서에서 아라를 갈비뼈로 사용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히브리어 단어 체라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을 강조합니다. 만약 갈비뼈를 의미하려는 의도였다면 더 정확한 용어인 아라를 사용하는 것이 논리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구별은 에바의 창조가 아담의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하며 그녀가 인류를 위한 동등하고 필수적인 반대물임을 재확인합니다. 이제 체라가 갈비뼈가 아닌 측면을 의미했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의 작은 갈비뼈 하나만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측면 일부를 취하셨다면 에바는 파생되거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반대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재해석은 사소해 보이는 작은 뼈에서 아담의 중요한 부분으로 초점을 전환하여 평등과 동반자 관계를 강조합니다. 체라를 갈비뼈로 잘못 번역한 것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수세기 동안 여성이 남성의 작고 중요하지 않은 일부에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가부장적 구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남성이 주요 존재이고 여성이 부차적이라는 개념을 강화했습니다. 이 믿음은 종교 교리, 문화 규범, 사회 체계에 세우며 들어 성 역할이 어떻게 인식되고 적용되는지를 형성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잘못된 해석은 여러 문화를 영향을 미쳐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부인받고 소유물로 취급되거나 하위 역할을 강요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믿음의 흔적은 특정 전통과 관습에 남아 있습니다. 여성은 어떤 방식으로든 열등하다는 생각은 그들이 리더십 직위, 교육 기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2. 잘못된 번역이 수세기 동안 지속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봅시다. 가부장적 사회는 종종 종교 문헌을 통해 그들의 구조를 정당화했습니다. 여성이 남성의 갈비뼈, 즉 그의 몸에서 작고 덜 중요한 일부에서 창조되었다는 믿음은 남성의 지배를 유지하는 편리한 정당화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서사는 여성이 본질적으로 열등하며 사회에서 종속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체라의 진정한 의미를 분석해 봅시다. 측면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에바가 동등한 동반자로서 아담의 측면에서 창조되었음을 시사하며 평등과 동반자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 해석은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1장 27절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새로운 이해는 전통적인 위계를 도전하고 평등과 상호 존중의 시각을 촉진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함께하도록 지정되었으며 삶의 책임과 축복을 공유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해석은 두 성별이 인류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강조하며 각자가 고유한 힘과 관점을 기여함을 강조합니다. 에바가 아담의 측면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창조 이야기를 위계가 아닌 동반자의 이야기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성 역할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평등한 시각을 장려하며 남성과 여성의 기여를 동등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함께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언어는 강력하며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정확한 번역은 고대 텍스트의 원래 의미를 전달하고 그들의 진정한 메시지를 보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잘못된 해석은 이러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깊이 왜곡할 수 있으며 수세기에 걸쳐 우리의 신념, 관습,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바의 창조에서 체라를 갈비뼈로 번역한 것은 단어 하나가 성 역할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성을 남성에 종속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맥락과 단어의 원래 의미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강화하는 수많은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텍스트를 그 맥락 안에서 해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사람의 내재된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예언자 드보라, 사사기에서 드보라는 예언자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묘사되며 권위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그녀의 지혜와 용기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영적 조언자일 뿐만 아니라 재판관이자 군사 지도자로서도 활동하며 갈등과 도전의 시기에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는 여성이 종교와 사회적 리더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성경에서 강조된 여성의 힘과 능력의 강력한 예입니다. 룻과 나오미. 룻기에서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 여성이 보여준 무조건적인 지지와 충성 관계를 보여줍니다. 룻은 기근 기간 후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동행하며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돌보고 지원하기로 헌신합니다. 이 이야기는 역경 속에서도 여성의 회복력과 강인함을 강조하며 가족과 공동체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감정적 리더십과 지원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중요한 기여를 부각시킵니다. 막달라 마리아. 신약 성서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가장 가까운 추종자 중 하나로 그의 사역 동안 함께하며 예수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그녀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소망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선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여성의 영적 기여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프리스길라와 그녀의 남편 아굴라는 신약 성서에서 초기 기독교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여러 번 언급됩니다. 특히 프리스길라는 바울 사도의 동료이자 교사로 인정받으며 복음의 확산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들의 언급은 기독교 전파에서 여성들이 교사이자 남성과 함께 리더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하며 역할에서의 평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체라의 진정한 의미를 갈비뼈가 아닌 측면으로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전통적인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고대 텍스트의 풍부함을 탐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 탐구는 우리가 성경의 맥락과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우리가 간과했을 수도 있는 차원과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해석은 성경에 존재하는 평등과 파트너십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 평등과 상호 존중 속에서 함께 일하도록 부름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에바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서술 그 이상이 됩니다. 이는 성별, 평등,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형성하는 가치와 신념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재발견을 통해 우리는 성경 본문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가치 있게 여겨지고 상호 존중이 촉진되는 보다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는 기초로 사용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매혹적인 발견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성경 이야기 속 깊고 숨겨진 의미를 계속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습을 계속하기 위해 화면에 제한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